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38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38절까지 신약 86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보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인도 속담에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자는 핑계를 찾는다 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동일한 상황이에요. 자녀를 얻지 못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이제 불가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반년의 시차를 두고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합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자녀를 낳겠다는 거예요. 자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반응이 다릅니다. 사가랴의 반응이 다르고 마리아의 반응이 다르거든요. 사가랴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 수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또 반면 이제 마리아는 제 앞에 전반부는 똑같아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혹은 당신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종합해서 말하면 사가랴는 믿지 않을 핑계를 찾은 거고 마리아는 믿을 방법을 찾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본문을 함께 상고함으로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믿을 방법을 찾는 하나님께 그러한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이성과 사고와 주관과 판단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가랴는 그것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는 이 사건을 그 사람의 그 이제 반응을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한번 우리 인용 자료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가랴는 천사가 전한 말씀을 다 듣고 머리를 숙여 주께 경배하며 말씀이 주의 종에게 이루어지다라고 말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사에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로 하여금 믿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청한 것이 아니라 천사가 전한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불평한 것입니다. 이는 나는 그 말씀을 도무지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신앙의 기본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모든 반론을 잠재우기에 충분하였음에도 자신과 자신의 아내가 너무 늙었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넌센스죠. 이 천사의 계시는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그 늙은 그 내외에게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넌센스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 생각에 자신이 늙었고 또 천사의 환상이고 하나님의 계신 것은 알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리는 없다 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해를, 내 판단을, 내 주관을 내려놓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서 하나님은 사실은 그 너머,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거든요. 아멘. 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이제 갇혀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가랴처럼. 네, 매튜 헨리는 그 사람의 그 반응을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천사가 전한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불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 입술에서, 우리 마음에서 그런 모든 불평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나의 어떤 주관이나 고집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소원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이제 거절하고 또 불평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것이 어디서 기인하느냐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창세기 3장 9절에서 12절 우리 한번 두 번째 인용 자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께 그 여자에 대한 그 견해가 달라지는 것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인하는 문제. 이게 뭐냐면 타락 전과 타락 후에 아담의 이 이성과 이 전인의 어떤 기능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이 여자에 대한 이 이해를 두고. 그러니까 타락 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고 또 여자라 이렇게 또 이름도 주었어요. 그렇게 일컬어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상 기능,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돕는 자로 아담에게 주신 그 귀한 존재를 이게 올바르게 해석한 거예요. 그렇게 관계를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는 뭐라 그래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불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순종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이 타락 이후에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또 전인격적인 기능이 지정의가 망가졌다는 거죠. 그 본래의 기능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잘 이해하고 또 수종하고 받들고 또 영광을 돌리며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데 그게 망가져 버린 거예요. 이 진단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이 세대나 이 세계를 또 우리가 사는 이곳을 바라볼 때 우리가 혼미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러한 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이 생각 저 생각에 또 내 주관이 또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이 또 세상의 어떤 거짓된 사상들이 우리를 이렇게 잘못된 대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모나 직분, 또 신앙의 연조나 어떤 영적인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담보하진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은 어떻게 그렇게 회복되느냐? 그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이제 초기 기독교 교부가 이렇게 이제 권면했거든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세 번째 인용 자료 한 경구인데요. 시작. 이성으로 다 설명되지 않는 지점에서 신앙이 시작된다. 그래요. 이제 이성으로 다 설명되지 않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중간에 또 이후에 자세히 들여다보겠지만 우리가 뭔가 이해하고 판단하고 가늠할 수 있는 그 영역이 그게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내 이해와 판단과 주관이 온전하지 않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제 성도의 그 이성을 대하는 우리의 전인에 대한 그런 이제 태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자연인들은 이제 주님을 모르는 분들은 그것이 절대시되거든요. 이성이 절대시되거나 어떤 지정의 어떤 영역이 또 어떤 그런 통합된 인간의 능력이 또 더 탁월하고 능력이 있다. 또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반하나님적인 사상이나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이제 어떤 문명이나 가치 체계를 막 구축하잖아요. 근데 성도는 이제 이 진리를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또 이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얼마나 문제가 많고 또 그 원인이 뭔지를 그렇게 영적으로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어떤 이성이나 전인이 온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는 결함이 있다. 실수가 있고 오판이 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또 그 은사를 날마다 힘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뭐예요? 우리가 자꾸 그것을 놓치고 간과하면 이성을 절대시하거나 사람의 생각이나 그런 방법들이 믿지 않을 그런 여러 가지 그 어떤 핑계들을 내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그런 것을 오해하게 하고 또 잘못하게 하고 그런 거짓된 사상으로 그것을 우리 주관대로 막 해석하려고 한다는, 평가하려고 한다는 거죠. 모든 인간이 이성으로 그 하나님을 알 수 없거든요. 그 어떤 총합으로도 우리는 그것을 계속 강조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성적인 능력, 우리의 어떤 지적인 과학적인 그런 실력들로 충분히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평화로울 수 있다. 그렇게 제2, 제3의 그 바벨 탑을 쌓거든요. 근데 마리아를 보세요. 그녀는 솔직하게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 점을 묻습니다. 이게 바로 타락한 이성, 우리의 전인이 결함이 있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깨달은 이의 신앙인의 어떤 올바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이해가 되면 믿겠다. 이런 구조는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다.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뭐냐면 이해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어떤 말씀과 그 행하심의 예언들을 제가 그걸 순수하게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붙잡지 못하는 이 결함을, 이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그 55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네 번째 인용자료 순서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든 또 어떠한 여건이든 내 생각은 말씀 앞에, 말씀의 지혜 앞에 비할 바가 못 된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 말씀의 지로 앞에, 교훈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결단이 그런 분별력이 이 시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 화면을 통해 예배하시는 여러분들도 이성을 절대시하고 내 판단과 주관을 강조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만연하잖아요, 이 세대에. 네 생각이 중요해 이러거든요. 그렇죠? 또 많은 사람의 생각이 중요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성도가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내 생각은 이러한데 또 많은 사람의 생각은 이러한다고 하는데 또 역사와 문명에서 이런 평가들을 계속 해왔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그 역할과 사명이 성도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얼마나 거룩하며 또 얼마나 그 사명감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지혜를 힘입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죠. 그러니까 난센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그 사가랴나 마리아의 경우처럼 그러한 내 이성과 어떤 내 지각 능력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이성이 올바르게 우리의 지정의가 그 과정 속에서 잘 단련돼서 제 기능을 하도록 하나님 계시를 말씀을 의지하고 그 앞에 겸비하는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다뤄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욥의 예가 그래요.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은 따로 뭐 인용자료 안에 넣진 않았는데 이제 모든 고난의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의미와 또 어떻게 이렇게 결정하게 됐는지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다 말씀을 하시고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 감각 기능이 그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에서 뭐가 더 확실하죠? 듣는 것보다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욥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남으로 이 난센스적인 내가 내 이해와 이성적 내 지정의 판단력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이 고난과 이 시련의 시기를 지나고 보니 이제는 하나님을 그전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견고하고 확고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섰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진정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인 거예요. 사람에게 주고 싶으신 변화예요. 그 말씀 앞에서 내 사고가, 내 이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 내가 이해하며 내가 판단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기능을 그 폴 트립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좀 권했는데 한번 참고해 볼게요. 그 다섯 번째, 인용자로 다섯 번째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매사를 알고 이해하려는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실 때 답을 주시기보다는 자신을 주십니다. 자신의 존재와 통치와 지혜와 신실하심과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덕분에 우리는 고통스러운 신비에 맞닥뜨려서도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을 더 알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분의 성품을 더 깨달을수록 안식도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삶이라는 방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지만 내 아버지께서 주관하고 계신만은 압니다. 그분이 지혜롭고 선하시며 나를 사랑하심도 압니다. 이 말을 자꾸 되뇌어야 합니다. 신비에 쌓여 마음에 고통만 줄 뿐 무의미해 보이는 일이 앞으로도 많을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그 사가랴가 가브리엘의 그 계시를 하시고자 하는 이제 세례 요한이죠. 우리는 출생하는 그 자녀가 누군지 알잖아요. 누가복음에 엘리사벳의 태중에 그 세례 요한을 주신다라는 예언이었지만 처음에 사가랴는 그것을 받지 않거든요. 분명히 제사장 사가랴는 이렇게 성경이 소개를 해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 성막에 대한 성소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에요. 그 일반 백성과 다른 어떻게 보면 그런 특별한 임무가 영적인 어떤 사명이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뭐예요? 자신의 어떤 이성과 그 전인에 대한 그 절대성을 그것을 절대시하고 우선시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분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면 믿을래. 내가 보면 믿을래.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어떤 마음의 변화가, 그러한 어떤 영적인 변화와 성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폴 트립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지만 내 아버지께서 주관하고 계신만은 압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거든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이제 여러분에게도 또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숙제같이 앉아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근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지만 앞으로도 많을 거지만 내 아버지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압니다. 또 그분이 지혜롭고 선하시며 나를 사랑하심도 압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 이해를, 내가 이 어떤 이 결함을 시인하는 거예요. 이 세계에 대하여, 나 자신에 대하여. 또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도 더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그 98년도에 드림웍스가 제작한 그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혹시 감상하신 분 있어요? 네. 또 화면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꼭 한번 감상해 보세요. 혹시 아직 못 하셨다면. 거기 보면 제가 좋아하는 OST가 뭐냐면 타이틀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이드로 그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살인 사건을 이제 일으키고 광야로 도피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드로의 자녀들을 만나고 거기 이제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애니메이션 상에서 이드로가 그 모세가 그때는 사실 풀이 죽어 있어요. 왜 풀이 죽어 있을까요? 그 상황에? 그 40여 년을 그 이집트의 왕자로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어떻게 보면 유력한 어떤 그죠? 권세자로서 이렇게 준비되고 있었던 존재였는데 그냥 한순간에 그 이제 간역자 하나를 이제 히브리 자기 동족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살인을 하고 이제 도피를 한 거잖아요. 그게 발각이 될 것이 두려워서. 그러니 뭐 이제 풀이 죽어 있고 어깨가 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드로가 이제 뭐 어찌어찌 다 이제 말씀드릴 수 없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그 만나게 된 십보라와 만나게 된 그 딸 자녀들과 만나게 된 이후에 거기서 이제 어떤 노래를 부르는데 그 모세를 이렇게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노래해요. 웅장한 산꼭대기에 자리 잡은 바위는 자기가 산기슭의 바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인생에서 무엇이 값진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 인생은 반드시 하늘의 눈으로 봐야만 한다네. 이게 되게 중요한 지혜거든요. 그 산기슭 높은 곳에 있는 웅장한 바위.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번에 MT도 다녀왔잖아요. 그 설악산의 울산바위. 그 울산바위는 어때요? 자기가 저 산기슭 계곡 깊이 있는 바위보다 자기가 더 출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생각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성과 이해와 전인의 기능은 사람한테만 주신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제 기능을 한다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아까 아담의 예를 들어서 또 우리가 이제 사가랴의 이제 그런 연약함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갇힌단 말이에요. 그 이성과 어떤 전인을 맹신하거나 과신하거나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지혜보다 그것을 더 앞세우고 고집을 부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조언하는 거예요, 이드로는. 그렇게 살아온 모세는 뭐예요? 이제 인생 망했어. 끝났어. 이러고 있는데 이드로가 그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인생에게 무엇이 값진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 인생은 반드시 하늘의 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만 한다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존재의 가치와 이유가 우리가 사고하며 이해하며 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설악산의 울산바위가 나는 이 설악산 저 깊은 산기슭의 계곡에 있는 바위보다 난 훌륭해. 그런 웅장하고 아주 아름다운 존재야.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그걸 우리 인생이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6번째 날에 창조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에게 그러한 의미와 그런 어떤 해석과 또 혹은 시나 문학을 통해서 또 그런 과학의 연구와 어떤 문명의 기술과 도구들을 통해서 그렇게 평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피조물 중에 또 심지어 모든 우주 영역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위탁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여라. 온 만물이, 온 우주가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하는지를 너희가 내 형상인 너희가 그 이성적인 기능과 지정의 어떤 전인격의 온전한 역할로 그것을 잘 관리하고 감독하고 돌봐주어라. 그게 창조의 어떤 원리예요. 질서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아담의 타락 이후에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어떤 창조의 질서를 배제하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밀어버리고 우리가 주인이 되고 우리의 어떤 이성과 우리의 어떤 지식을 자랑하고 그렇게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뇌가 그 두려움이 더 끝을 알 수 없는 그렇게 더 어둡게 되는 거예요. 인생들의 그 길들이 삶의 모습들이. C.S. 루이스는 자기가 이 기독교를 믿게 된 연유를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한번 그 인용자료 6번째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기독교를 믿는 것은 마치 해가 떠올랐다는 것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것이 보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해로 인해 다른 모든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C.S. 루이스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해가 올라올 때 뭐예요? 모든 것을 비추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비춤을 통해서 이 만물과 모든 현상들을 우리가 알게 됐다. 그렇게 인식하게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은유죠. 이 해는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계시의 빛, 계시의 지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우리의 어떤 전인의 기능이 온전하지 못하니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신한 그 어떤 청지기로서 이 만물 앞에 이 피조 세계에서 온전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더 이상 내가 보는 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사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도는 더 이상 내가 보는 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사는 존재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또 주일이나 또 함께 또 주중에 GBS나 또 정한 시간에 우리가 말씀으로 교제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빛이기 때문에. 그것이 떠올라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교제 속에 비추임으로 온전히 나 자신을 또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을 또 그런 이웃들을 올바르게 대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의 그 청지기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리아는 생육법적인 출생만을 아는 자신의 이해, 자신의 어떤 상태, 지금 지정의적 해석의 수준을 그대로 고백한 거예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회의도 아니고 의심도 아니고 불신도 아니죠. 뭐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좀 그 점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 이해가 되면 나를 이해시켜주면 따르겠다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뭐예요? 내가 믿기를 원하니 그 계시를 알 수 없으나 다 알 수 없으나 그것을 내가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지만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이에요. 이게 예배자의 마음이고 성령을 받은 성도의 어떤 영적인 변화죠. 그것을 우리가 뭐예요? 성도의 교제와 또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의 어떤 헌신과 협력을 통해서 온전하게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계시의 빛을 더 확연하게 그것을 더 함께 나누고 또 기뻐하고 또 그것을 기피하는 그런 동역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해와 어떤 판단 주관에 갇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좌우 앞뒤 성도에게 또 화면을 통해 예배하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권해볼까요? 내 판단을 앞세우지 맙시다. 내 판단을 앞세우지 네, 맙시다. 내 판단을 앞세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제를 발생시켰을 때와 똑같은 의식 수준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그 어떤 판단이나 어떤 지식의 수준으로는 그 문제를 또 발생시키거나 거기서 더 개선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새로운 의식 수준이 필요한 거죠. 다른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계시의 빛, 계시의 지혜, 말씀의 교훈이죠.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이 마리아와 같이 구하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우리의 수준으로는 진리를 알 수 없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중보자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만 영안이 열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이것도 이제 인용자료에 넣진 않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한번 따라 보실까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지만 마음에 모셔서 그분과 연합된 존재로 그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하심을 힘입는 존재가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어떤 이성이나 판단이나 주관을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교훈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죠. 그걸 내려놔야죠. 하나님이 저보다 우리보다 또 세계의 어떠한 철학과 지혜보다 훌륭하십니다. 더 지혜롭고 우리가 가히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정상이에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나누고 있는 방금 이 명제와 이 설명이 진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삶에 대해, 내 내면에 대해서도, 또 이웃과의 관계도, 또 성도의 교제도, 또 앞으로 교회의 사명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말씀의 교훈이에요. 말씀의 지혜예요. 계시의 빛이에요. 그거 외에는 우리를 올바르게 온전하게 이끌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누가 알 수 있어요? 오직 목자이신 그리스도뿐이죠. 우리가 그 앞에 겸비함이 나를 내려놓음이 또 어떤 내
이성과 지정의 전인의 어떤 부족함에 대해서 온전하게 시인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마리아와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 요한복음 9장 39절 41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목자이신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어떤 또 그 경청함이 필요한지를 주님이 조언해 주시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지적하시는 바가 뭐예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것. 이런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온전한 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계속 강조해 드린 것처럼 나의 이해와 나의 어떤 전인적인 기능은, 지정의 기능은 결함이 있으니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내 앞길을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지로하시는 대로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주님은 그 기적 이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 그 욥의 고백처럼 그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정말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 수 있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이해로 주님의 일과 말씀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려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려고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볼 때는 이러한데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떠하신지 그것을 제가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그것을 동일하게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이해와 해석, 판단이 아니라 주님이 그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신 대로 제가 마음을 열게 해주세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사랑장,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3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온전히 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온전히 안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재림의 때 주님이 이제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때에는 내가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Now I know in part.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해하고 판단하고 지정의적으로,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것들은 온전하다, 온전하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 계시의 빛, 말씀의 지혜를 우리가 의존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박윤선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시 의존적 사고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장로교 교회 이제 교단의 어른 중에 한 분이신 박윤선 목사님은 계시 의존적 사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말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에 먼저 들어가지 마세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에 먼저 들어가시지 말고 그 상황에 주님과 함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고 그 안에 그 상황과 어떤 그 상황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걸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우리의 심중이 온전해지기를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그 진리와 의와 거룩함의 그런 이해와 전인의 기능을 주셨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담의 범죄에 이유 망가져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또 그것에 대한 우리가 함부로 불평을 평가하는 악습이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온전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지혜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와 같이 내가 이해가 안 될 때 그 난센스의 상황에 그것으로 주님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실현하실 때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믿고자 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상황과 이 사안과 이 문제와 이 고민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모든 것들에서 관계에서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악산의 울산바위가 자신의 그 속한 산의 그 저 깊은 골짜기에 있는 바위보다 더 아름다운지 더 중요한지 알 수 없듯이 우리에게 인생에게만 주신 고유한 그 사고와 그 지정의 기능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드리오니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시 의존적 사고를 하게 하여 주시고 계시의 빛과 말씀의 교훈에 따라 나의 모든 그런 이해와 지정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